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애굽에 살고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애굽에서는 굉장히 인정을 받고 살았습니다. 왜냐? 그의 조상이었던 요셉 때문이죠. 애굽 나라가 큰 흉년에 나라가 어려울 뻔했는데 그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총리로서 나라를 잘 다스려서 애굽을 위기에서 건져내고 애굽을 부강한 나라로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은 땅에서 정말 생활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요셉을 알지 못하던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들은 그때부터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을 얼마나 박해했는지 몰라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신음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시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애굽에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백성을 보내주십시오.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려고 합니다. 근데 보내줍니까? 보내주지 않아요. 오히려 전보다 더 일을 많이 시키고 그리고 학대를 합니다. 그때 모세가 너무나 마음이 힘들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얘기지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좀 더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자면 여호와께서 교회에게 하고 싶은 말씀, 그 말씀을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신음소리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5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네, 여기 보면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애굽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애굽 사람의 종이 아니에요. 그들은 자유인이었습니다. 자유인이었는데 지금 종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애굽 사람은 이스라엘을 종으로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법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애굽의 노예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상황적으로는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했던지 신음소리를 내었다는 거예요. 그 신음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언약을 기억했다는 겁니다. 그 언약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그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가나안 땅에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을 큰 민족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여기서 저는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들으셨다, 이 말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 이 신음소리는 어떤 소리일까요? 고통의 소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고통을 돌보신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듣고라는 단어를 보았더니 경청하다, 지각하다, 주의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신음소리를 낼 때 경청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지각하고 계시고 그 신음하는 소리에 주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우리가 힘들면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내죠. 예를 들어 물에 빠졌다 그러면은 신음소리 내지 않습니다. 막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부르짖을 겁니다. 아마 이스라엘이 조금 힘들었으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하고 부르짖었을지 몰라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부르짖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신음소리를 내었다. 너무 힘들면 소리도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음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돌보신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오늘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구약의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종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고 학대를 받고 있고 매질을 당하고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은 신음소리를 냅니다. 그 신음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그 고통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드디어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땅을 분배받고 이제는 전에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종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땅이 있어요. 그들이 심지 않은 땅이 있고 그리고 좋은 나무가 있고 좋은 집이 있습니다. 이제는 먹고 사는 걱정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렇게 좋은 걸 해주셨으니 제가 과거보다 신앙생활을 더 잘하겠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반대예요. 신기한 건 신앙생활을 잘해서 신앙생활을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부어 주시면 상식적으로는 신앙생활을 더 잘할 것 같은데 이상해요. 그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주셨지.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먹는 문제, 전쟁의 문제, 잠자는 문제, 모든 생활에 필요한 것을 해결해 주셨지. 이제 가나안 땅에 왔어요. 그들의 생각이 바뀐 거예요. 하지만 가나안 땅에서 살려면 여호와가 아니라 이 가나안의 신을 섬기는 것이 더 좋겠다. 가나안의 농사의 신, 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면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을 안 섬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과 아스다롯도 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옆에 강대국들을 붙이십니다. 너무 힘들어요. 자기들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신들을 아무리 섬겨본들 그 신은 인간이 만들어낸 그런 신이기 때문에 도와주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의 신음을 들으시고 구원자, 사사들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 시대 때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나라를 이끌어갈 때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들은 무기도 변변한 무기도 없는데 어떡합니까? 그때 여호와께 부르짖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구해 주셨다는 거예요. 시편 107편 6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심 중에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고통 중에서 건지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근심이 있으십니까? 남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여러분의 안에 있는 신음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 신음 소리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외면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송의 그 가사 중에 주만 바라볼지라 이런 곡이 있죠. 그 가사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하나님은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가사도 있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조금 힘들면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요. 근데 너무 힘들면 부르짖지도 못해요. 그때 어떻게 하죠? 아버지, 주여, 뭐 그런 소리밖에 안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소리도 듣는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제가 어릴 때였던 것 같아요. 제가 어머니랑 같이 누나랑 동생이랑 큰 시장에
갔어요. 갔는데 어머니께서 이제 가게 안에 들어가시면서 너희들 잠깐만 여기 있어라. 그리고 어디 가면 안 돼. 그랬어요. 그런데 밖에서 기다리다 보니까 어머니가 나와야 되는데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게 조금 있으니까 낯선 아저씨가 얘들아 너희 세 명이 여기 왜 있느냐. 어머니가 지금 가게에 지금 가셨는데 곧 오신다고 잠깐만 기다리라고 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 그렇구나. 그 아줌마가 너희 엄마가 나보고 너희들을 데려오라고 하더라.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아나요. 그래서 아저씨가 가자고 하니까 따라가고 있었어요. 따라가고 있는데 저 멀리서 갑자기 소리가 나는 거예요. 뭐 그리 먼 거리도 아니었어요. 어머니가 이제 장을 보고 딱 봤는데 물론 장을 보면서도 우리를 보고 있었죠. 보고 있었겠죠. 근데 갑자기 어떤 낯선 아저씨가 나타나서 우리 자기 자식들을 데리고 가니까 놀랬던가 봐요.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뭐 하느냐고, 왜 남의 자식 데려가느냐고 했더니 이 아저씨 갑자기 도망을 가는 거예요. 아마 그때 제 생각이에요. 그때 만약에 어머니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고 계속 뭐 음식 같은 거 사는 거, 뭐 물건 사는데 관심 가지는 사이에 애들 데리고 가버렸으면 우리 어떻게 됐겠어요? 아마 제가 목사가 안 됐을지도 모르죠. 근데 어머니는 보고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그 아저씨에 의해서 그때 어리니까 지금 같으면 뭐 가자고 해도 가지도 않지만 아주 어리니까 아저씨가 그런 말 하니까 또 순전하게 따라갔단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마귀가 우리를 속닥속닥 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속아요. 세상 사람들이 또 우리를 사기를 치면 또 속아요. 우리는 귀가 얼마나 얇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사랑하시는 건 잘 들리지가 않는단 말입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만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 길로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 첫 번째, 이스라엘의 신음 소리를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자기 백성의 고통을 돌보심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애굽 사람에게서 건지신다고 하십니다. 6절을 제가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다.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너희를 빼내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얼마나 힘든 일을 맡겼는지 모릅니다. 힘든 일을 시켰는데 그 노역에서 건지고 하나님께서는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시겠다,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건져내며 이 단어가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건지며라는 단어를 보았더니 움켜 빼앗다, 구원하다, 해방하다, 회복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노역으로 무거운 짐 밑에서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거기서 뺏겠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시고 해방해 주시고 이전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서 신음소리 낼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십니다. 듣고 위로하시죠. 아, 너희들 참 힘들구나. 토닥토닥토닥. 그래, 잘해봐. 그러시는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음소리를 듣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5장에 보면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 무리들이 서 있습니다. 이 불이 섞인 유리 바다는 홍해와 연관이 됩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지나면 이제 출애굽을 해서 홍해 앞으로 가죠. 그 뒤에는 애굽의 병사들이
이스라엘을 잡으러 옵니다. 그 중에 일부는 죽을 수도 있고 다시 포로로 끌려갈 수도 있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병사들의 그 위험으로부터 건져주지 않았습니까? 바다는 바다인데 어떤 바다입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는 거예요. 환란의 바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불이 섞인 유리바다, 그 환란의 때에 그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고 나서 노래를 부르죠. 이 노래가 바로 모세의 노래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15장에도 노래를 부릅니다.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더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십니다. 하지만 듣고 끝내시는 분 아닙니다. 듣고 뭐 하신다고요? 듣고 우리를 그 노역에서, 그 무거운 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2020년 1월 6일 부산일보에 보았더니 곰과 사온 어머니 부탄 국적의 타시데마라는 여성에 대한 기사가 떴습니다. 참 재미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곰하고 싸워서 여자가 이겼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이 히말라야 산맥에 엄마가 2살 된 아이와 함께 버섯을 따라 갑니다. 가다가 애가 배가 고팠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모유를 주고 있었는데 갑자기 야생곰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알잖아요. 곰이 얼마나 빠릅니까? 이 2살밖에 안 된 애가 있어요. 걔를 데리고 어떻게 도망을 갑니까? 그래서 이 엄마가 아이를 자기 뒤에 놔두고 곰하고 싸우는 거예요.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곰을 갖다가 막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곰에게 맞아서 입이 찢어지고 코가 상처를 입고, 곰이 생각보다 힘이 세거든요. 그래서 특배까지 산산조각 났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을 지키려고 막 소리를 막 바락바락 지르면서 고무가 막 시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고함을 얼마나 질렀던지 그 소문을 듣고 그 소리를 듣고 주변에 친척들이 와서 같이 막 소리를 지르니까 곰이 도망갔다는 거예요. 저는 다윗이 곰과 싸워서 양을 지켰다는 얘기를 내가 들어보았지만, 여자가, 그것도 2살 된 아이를 가진 엄마가 곰을 쫓아냈다는 얘기는 내가 이 신문에서 처음 봤어요. 그리고 나서 곰이 도망을 갔어요. 그의 아이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어머니는 막 입이 찢어지고 코가 깨지고 턱뼈가 나갔어요. 그리고 곰이 가고 나서 아이를 보았더니 아이가 괜찮은 거예요. 그 순간 기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나서 처음으로 이제 엄마가 또 시간이 지나니까 또 정신을 차렸을 거 아닙니까? 정신을 차렸을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로 아이에게 수유를 했다는 거예요. 아이가 자기가 지금 몸이 턱이 깨어지고 막 곰한테 상처를 그렇게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누구를 돌봤다는 겁니까? 자기 아이를 신경 썼다는 거예요. 저는 이 뉴스 기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막 우리가 대단한 존재인 줄 생각하지만 사실은요, 우리가 그렇게 대단하지가 않아요. 왜 대단하지 않느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우리는 마귀의 자녀요 마귀의 종입니다. 우리는 저주의 사람이에요. 성경 말씀대로 표현하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우리 인생에게는 이 땅에서 찰나적인 기쁨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죽음이 기다리고 있고 영원한 지옥 불못이 기다린단 말입니다. 여기서 누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겠습니까? 마치 이 아이의 엄마가 곰으로부터 자식을 지켜내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했던 것처럼 우리의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이 독생자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저주와 마귀와 사망과 지옥의 모든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는 우리의 신음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 문제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 첫 번째, 이스라엘의 신음 소리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자기 백성의 고통을 돌보시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 애굽 사람에게서 건지신다고 합니다. 이것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내심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을 내 백성으로 삼으리라고 하십니다. 제가 7절을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여기 보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여기 너희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나의 백성으로 삼겠다.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무엇이 됩니까? 왕이 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의 백성을 돌보시겠다는 거예요. 하반절에 나오잖아요.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왕 대신 하나님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이스라엘을 빼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는 시편에 참 주옥 같은 말씀이 많지요. 그러나 저는 그 주옥 같은 말씀 중에서 시편 23편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저는 이 시편 23편을 읽고 또 읽을 때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뭐 문자 그대로 외우지는 못하더라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편 23편을 좀 수시로 좀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시편 23편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왕이에요. 지금 다윗은 왕이라고요. 왕인데 왕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요? 나는 양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무엇이 됩니까? 바로 하나님은 왕이 된다는 거예요. 왕인 다윗은 마치 자기는 양과 같고,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을 양으로 표현하면 목자요, 자신을 한 나라의 왕으로 보면 자기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이스라엘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왕은 내가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다윗이 왕일 때 이런 고백을 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건 말이 안 맞아요. 왕은 내가 왕이라니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당신은 우리나라의 왕입니다 고백하는데, 다윗은 아니야. 법적으로는 내가 왕이지만 진짜 내 인생의 왕은 내가 아니야. 하나님이셔. 여러분들의 왕은 내가 아니야. 진짜 하나님은 왕이시다.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았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푸른 풀밭,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때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다윗을 지켜주셨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는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고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하시도록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절대 받아들이면 안 되는 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지금 우리나라의 이 주의가 민주주의잖아요. 민주주의. 민주주의가 뭡니까? 백성이 주인이다. 그 뜻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백성이 대리 정치를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민주주의라는 사상이 들어가면 안 돼요. 마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죠. 하지만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에서 이 민주주의 정치를 하고 있지만 민주주의 정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우리나라의 왕은 백성이 아니다. 국민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가정에 누가 가장 영향력이 있습니까? 부모가 가장 영향력이 있죠. 그렇지만 아니다. 우리 가정의 왕은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잖아요. 하지만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다. 나의 왕은 따로 있다. 내가 마치 왕인 것처럼 생활하고 있지만 진짜 내 인생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인생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역사 이래로 참 위대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몽고의 징기스칸 대단했죠. 알렉산더 대단했죠. 가이사 대단했죠. 그러나 그를 따랐던 많은 백성들은 그 왕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죽음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어려움을 얼마나 많이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 그 왕 대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신 이 말씀은 누구의 말입니까? 모세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요,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었다. 하나님은 교회의 신음소리를 들으십니다. 교회의 어려움을 아십니다. 우리의 고통하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우리를 건지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손대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죠? 이제 나는 너희의 왕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는 거야 하고 관계를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어요. 그리고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나는 너희들의 신음소리를 들었어. 너희들을 애굽에 노예 생활하던 종살이하던 너희들을 이제 구해줬어. 이제 나는 모르겠다.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다시 전과 같은 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과 같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요,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간직하고, 하나님은 내게 관심이 많으시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왕이시다. 그런 고백하면서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혹시 문제가 있으십니까? 있다면 혼자 한숨을 쉬지 마십시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신음소리도 하나님 앞에 외치면 천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기대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을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나의 왕 대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자는 겁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